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가난과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벽보에도 배고파서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라는 문구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1990년대 경제 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자 웰빙이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살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10년 이후에 사람들은 죽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웰빙이라는 단순히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서 이제는 웰타임, 즉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노후 준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엘리베이터에는 지금도 4층이 없습니다. 4층이 있는 경우는 4라는 숫자 대신에 영어 알파벳으로 F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숫자 4의 영어 단어 첫 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자의 죽을 사자와 4층의 사자가 같다는 이유 때문에 4층이라는 것을 아직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 해도 죽음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면 죽음은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맞서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 싸우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토록 죽음을 피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음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혹시 모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일반적인 room, 곧 방으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 오래된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것을 맨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저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성도들을 위한 대저택이 많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이 세상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저택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자기의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3일 동안 기도원이나 수련장 같은 곳을 빌려서 집회를,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거의 동기 대부분이 전도사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도 함께 많이 했는데 집회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새벽에 자신이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던 중에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한창 꿈을 키우며 바로 몇 시간 전까지 함께 기도하며 꿈과 비전을 나누었던 동기가 한순간에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말기 암 환자라든지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앓아온 환자라 하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서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입성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질러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던 기적과 같이 자신들을 가난과 로마로부터의 억압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다시금 다윗의 시대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바라며 소리질러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헛된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앞으로 엿새 동안에 펼쳐질 예수님의 죽음의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2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시나리오는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죽음에 대한 줄거리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어디서 죽으실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지, 또한 누구의 손에 죽으실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나리오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갑자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으시고 재수없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시나리오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 시나리오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잘 진행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엿새 동안 모든 과정에서 그때마다 그 장소에서 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이야기대로 움직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예수님 주위에 등장해야 할 다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하는 로봇들이 아닙니다. 모든 배역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누구 하나가 삐끗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가 복음서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죽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에 대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진 반역자, 테러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기에는 그의 죄가 너무나 가벼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시나리오를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타실 나귀를 얻는 과정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들에서 뛰어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매여 있는 나귀라는 것은 당연히 주인이 있는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여 있는 나귀를 주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풀어서 끌고 가는 것을 보면 주인이나 아니면 그 주인을 아는 사람이 보면 당연히 뭐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귀를 미리 사놓거나 잠시 돈을 주고
빌리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가서 묶여있는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 둘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혹시 나귀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조마조마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너편 마을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묶은 끈을 풉니다. 그러다 마침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그러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마도 제자들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더듬거리며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는 놀라운 방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나리오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이 탄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어려서 소를 키워보고 농사에 쓰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을 보며 자랐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소나 나귀나 거의 비슷합니다. 길들이지 않은 소나 나귀에게 사람이 타려고 하면 앞발 뒷발질 난리가 납니다. 탈 수 없습니다. 큰일 나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보통 나귀가 사람을 태우려면 새끼가 자라서 1년 이상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풀어놓았던 나귀 새끼에게 고삐를 씌우고 바짝 줄을 메어서 성질을 죽입니다. 그 후에 사람이 고삐를 붙잡고 나귀를 끌고 하루 1시간씩 가다 서다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나귀 등에 먼저 타이어 같은 것을 얹어서 사람을 태우는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야 고지센 나귀가 길들여져서 비로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군중을 지나면서도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얌전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끌고 왔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타셨다라는 것은 이후에 엿새 동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의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본문이 전해주는 또 하나의 진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걷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일종의 공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광경은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어찌 보면 큰 나귀나 말도 아닌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평화시에 왕의 취임식을 거행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이 타던 노새를 타고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스가랴 선지자의 500년 전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 왕과 다윗의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니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앞에 편달하는 것은 존경을 담아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조용히 걸어서 들어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공생의 삶을 마감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숨기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던 한 젊은이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때를 잘못 만나 실수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도 아니고 때를 잘못 만난 실수의 죽음도 아닌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참 그리스도로서의 거룩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의 죽음에서 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한 주간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린 나귀를 타시며 자신의 죽음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내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